예,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선 이제 마태지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 세리였지요, 세리. 그리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마태였습니다. 그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경홀히 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 어찌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통 그런 병이 있죠. 그 문둥병이라 그러죠. 나병. 보통 요즘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센병. 그러니까는 살아있지만 몸이 썩어져 가는 병이에요. 근데 심하게 썩어져 가죠. 문드러지죠. 몸이 문드러지면서 썩어져 가면서 몸이 심하게 살아있는데 보통 몸이 썩는 거는 죽어서 썩어요. 죽어서 몸이 썩어지면서 몸이 없어져 가잖아요. 소멸돼 가잖아요. 썩어서 이 박테리아나 뭐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먹혀져서 없어져 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살이 썩어져 가면서 그렇게 됩니다. 보통 죽어서 썩죠. 근데 한센병, 나병이라는 거는 살아 있는데 몸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병이라는 것이 일종의 썩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종 단백질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피부 어떤 내 DNA를 가진 그런 조직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뭐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제 DNA, 나의 DNA의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내 안에서 이상 발생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이라고 종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 전문적으로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은 일종의 그것뿐만 아니라 염증, 몸의 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그것들이 이제 다른 병균들이 그거를 통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어떤 혹과 같이 몸에서 어떤 그것들을 이루어서 몸에 큰 어떤 대사하는데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잘 이렇게 원활하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혈류를 통해서 이게 전이가 되기도 하죠. 뭐 의학적으로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몸의 염증 이런 것들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혈류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그것들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병균들이 자리 잡아서 몸의 일부분이 썩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썩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원래 썩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 썩습니다. 그게 나병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는 게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소진되는 거죠, 다. 성령이 소진되고 싹 이렇게 성령의 물이 기름이 싹 빠지게 되면은 마귀에 의해서 공격에 의하든 죄를 짓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썩어져 가면 이 죽은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거를 방치해 두면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한 며칠, 한 일주일, 3일, 며칠 계속 죽은 상태로 계속 놔두면 몸이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 썩어져 가는 게 뭐냐? 다른 표현으로 마귀가 그 안에 침투해서 몸에 어떤 어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점점 이 속사람이 생명이에요. 속사람이 영생이에요. 아멘. 그 영생의 그 분량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게 되고 없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소생하기가 어려운, 열매도 다 털리고 없는, 마귀에게 다 당하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보통 3-4달에 한 번씩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3-4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시즌이 있어요. 그때 자기가 그동안 심어왔던, 행해왔던 그런 것들의 어떤 결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내 안에 유지하고 쌓여져 가면서 그 내 안에 곳간에 풍성한 이 알곡들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수월한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게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소진되고 성령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점점 이 죄를 용납하게 되고,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방치해 두면은 점점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의 분량들은 점점 작아져 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약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전부 다 소멸돼 가지고 소진돼 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strengthen 그러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강하게 하라. strengthen, 강하게 해라. 힘있게 해라. 이게 점점 남은 바 죽게 된 것, 우리의 영 상태가 점점 죽으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계속 이렇게 그것들과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좀 나태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예요. 병든 자라는 건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다시 또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썩어져 가는 이런 죄가 온전히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아가지 못하게 이런 게 내 안에 이 썩은 상태로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도 싸워야 되고 분명하게 싸워야 되고 죄를 이기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텀들을, 그런 기간들을 멀리 잡으면 안 돼. 빨리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밀어붙여 들어가야지. 밀어붙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 썩은 부위들을 도려내시기도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고치시기도 하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그냥 주님께서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우리가 주님을 나아가면서 만나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돌파, 영의 회복이 바로 이게 영의 씻음과 영의 깨끗해짐과 영의 그 고침과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저희가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침이에요. 고친다라는 거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행실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고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깨끗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 보통 깨끗하게 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용회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가 된 상태에서 보통 그 회개가 주님을 끌어당기는,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방언이라는 거는 어떤 그거를 우리의 그 썩어진 부위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시는 게 있어요. 아멘.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술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안 아프게 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용서, 회개, 스스로 회개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이라는 거는 옷을 빠는 것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시간이다. 흰옷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흰옷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흰옷이 되기도 하겠고 우리의 영혼도 되기도 하겠고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에 있어서 초반에 좀 할 때까지 그냥 좀 하다가 멈추면 안 되고 될 때 쭉 나가줘야 됩니다. 밀어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될 때 쭉 해줘야지 우리의 영혼이 빨리 급속도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썩어진 부위를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다시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말씀들 계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상태를 그렇게 방언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가 눈물을 쏟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된 분들은 이제 회개부터 용서도 여러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용서가 이만하면 됐지 눈물 쏟았으니까가 아니라 진짜 충분히 저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저렇게 손실을 가져온 사람에게서 내가 저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에 품어질 때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돼도 막 내 마음을 꺾어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 고침이 속히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서만큼 내가 빨리 바뀌는 게 없어요. 고침받는 게 없어요. 진짜 용서는 그게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탁기 쭉 돌리시는 거라고 그 방언이 회개와 방언이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다른 말로 병든 자를 고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안 아프게 그건 안 아픈 거예요. 물론 수고가 있지만은 그거는 고통이 그래도 훨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네. 주도적으로 뭐 다른 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시는 거고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를 잘 안 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칼을 쥔 사람을 보내주세요. 집도의가 아니라 그런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 굉장히 미운 털 박힌 굉장히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을 칼을 가진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산채로 그냥 생으로 도려내는 역할을 해요. 그냥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제가 뭐 경험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왔던 뭐 늘상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때라고 얘기합니다. 때. 성경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혜로운 자는 때와 시기를 분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아니라 심판과 때를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이 때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쭉 순종해 왔던 사람들은 그런 큰아들 같이 순종해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때가 아주 짧고 아주 속히 지나가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장지를 쓰고 있더라도 속에 어떤 그런 암세포가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도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시즌을 짧게든 길게든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71회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때예요? 심판의 때예요. 71회를 정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만 하면은 속히 그냥 돌아오고 완전히 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럴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정하셨다고, 고통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가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물론 그 시기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기를 다시 돌이키는 그런 시기에, 심판만큼 사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때가 없어요. 그때 정말 주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점점 가만히 놔두면 부패해져 가는 마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노력과 노력을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또 되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과 같이 닮아져 가질 않아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말 절실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칼로 도려내시는 그런 시즌들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그렇게 하시든 주님이 직접 하시든. 여기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필요하다. 병든 자라는 거는 몸에 썩은 부위가 달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뭐 많고 적음의 차이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인지를 못하면은 이게 더 우리가 그 마귀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아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이, 우리 썩은 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더러운 죄 시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그게 고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속사람을 영적으로 더러운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죄인이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를 안 하면, 이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의인과 죄인,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의인은 완전히 회개가 된 사람이고, 죄인은 하나라도 용납되고 있는 죄가 허용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었다가도 죄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죄에 약해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러면은 또 죄인의 반열에 끼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을 다른 말로 악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악인. 그렇기 때문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과 악인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악인이 죄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같은 말이에요. 불법자들. 이 죄인을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의사로서 의사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쭉 될 때 하셔야 돼요. 될 만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만하면 딱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이 고칠 만하면 딱 중간에 멈춰가지고 다시 또 이게 시작되면 시동이 걸리기까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 쭉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하는 맛이 또 있어요. 거기서 힘든 수고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래 해도 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고치는 것이 상당히 더디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다음에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하면 좀, 방언의 그 수고가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 부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 방언은 조금 헛수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도록 충분히 된 상태에서 방언으로 쭉 나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언이라는 거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 예언장이라고 합니다. 방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자기 덕 세운다, 교회 덕 세운다. 교회 덕은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거는 영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을 세운다라는 거는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언을 쭉, 이 회개가 전제된 방언은 쭉 밀어붙이면은 자기의 영이 쫙 세워지는 게 느껴져요. 사람마다 그게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때 밀어붙여야 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방언은 5시간 하든 방언을 4시간 하든 쭉 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하다가 말고 그러면 또 한 10시간 쉬어버리고 그동안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방언은 매일같이 기도는 쭉 해도 뭔가 내 영적인 유익은, 영으로 세워지는 거는 이 미약할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혜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속히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속히 우리의 영혼이 침륜에 빠지게 되고 아주 구덩이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이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더 지혜롭게 쫙쫙 이렇게 방언을 할 때 시간을 두고, 방언할 때 이제 졸음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서 커피든 뭐 아니면은 초콜릿이든 다크 초콜릿이든 뭐 아니면은 녹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녹차도 괜찮은 것 같고, 녹차도 카페인이 좀 있으니 카페인의 힘을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영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꼭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영을 주님 안에 거하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더라도 영적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에요. 영의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